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미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한국에는 길들이 차를 운전해서 길들이 가면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그 차의 그 기능을 쓸만한 곳이 한국엔 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길은 아주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길이 쭉 뻗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길을 쭉 달리면서 어떤 때는 70마일, 75마일, 80마일까지 쭉 달리다 보면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어떡할까? 별 걱정을 다 하는 것 같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차가 빨리 가는데 브레이크가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떡할까? 근데 실제 브레이크를 교체하는 걸 한번 목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브레이크 패드가 차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이렇게 콱 하고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 얇은 철판을 콱 물어가지고 차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듣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뭐 80마일 정도 달리는데 이게 듣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차를 볼 때에 우리가 뒤에 오는 차를 볼 수 있도록 밖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가 하나 없는 것은 안전에 크게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시트가 좀 삐걱거린다든지 벨트가 잘 안 된다든지 라디오가 잘 안 켜진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별로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 모든 차의 구조가 그리고 갖추어져 있는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단 한 가지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한데 브레이크 그거 하나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요즘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새벽기도 본문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이제 자라다가 하루는 밖에 나가서 히브리인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때리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이 본문을 볼 때에는요, 모세가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그 사람은 적이고 원수기 때문에 때려 죽이는 것은 아주 용맹한 행동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모세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범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 살인을 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양육을 받았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야 할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믿음과 열정과 정체성과 비전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갖추고 있는 모세가 어떤 행동까지 범하냐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 그 믿음, 이런 것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행동까지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나중에는 이 모세가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왜 서로 때리느냐, 같은 동족끼리 왜 그러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는요, 자기는 자기 손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장면에서는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과 내 믿음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세의 모습,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모든 신앙적인 교육의 끝이 났고 비전도 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그 모세가 그의 그 열정과 그의 믿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1절 초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선생 밑에서 스승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어느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 강도, 강간, 테러 이러한 것들을 일삼는 아주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암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어도 되는 존재, 저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죽어야 될 존재는요, 그 사람들만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도 싼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죽어도 되는 존재고 어느 누구는 죽어서는 안 된 존재, 이 세상에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죽어서 당연한 존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어도 되는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계명은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용서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주변에 아무리 흉악하고 우리가 소위 암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죽어서 마땅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누구든지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뭐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조그만 이 공동체 안에도 보면 서로 친한 사람 그리고 별로 안 친한 사람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뭐 부인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도 넘어서서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하고 정말 멋있게 우리가 뭐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징과 꽹가리처럼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형제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저거는 죽일 놈, 저거는 나쁜 놈,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흔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첫 출발점이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 믿음이 더 치명적인 것은요,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원래 성격 자체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요, 유대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통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열정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사울의 믿음, 신앙의 열정인 겁니다. 그 열정이 이 스데반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봉사를 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얼마의 시간, 얼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심각할 정도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름표를 하나 달고 다닙니다. 이 이름표를 달고 다닌다는 것은 이 이름에 맞는 어떤 행동과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거든요. 근데 이 이름표,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나도 쉽게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 하루만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가서는요 대학 4년, 의사 같은 경우는 대학원 과정까지 치면요 총 다 해서 18년 또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전문적인 직종에서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기간이 20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나 정도 우리가 가지고 생활합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을 몇십 년이나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뚜껑을 열어서 들어보면요, 주일 하루 오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갈급해하는 그 심령으로 살아온 시간을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정말 18년, 20년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들은 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 반짝 와가지고, 그것도 길지도 않습니다. 길면 난리가 납니다.
1시간 그냥 예배 딱 드리고 깔끔하게 끝이 나야지, 그게 군더더기가 붙어버리면요, 기니 뭐 지루하니 재미가 없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영적인 책임을 지면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군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간다, 이런 말을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1년 365일 매일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지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도 20년을 공부를 해도 의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 정말 심각한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뭔가 각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 열정은요, 그 누구의 열정보다 완벽한 열정이고 뛰어난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한 가지 치명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겁니다. 율법은 다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도 알고 열정도 있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 할 수 있는 희생까지도 준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혹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사람은 다 갖추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만 못 본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없는 것인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딴 게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딴 건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모든 차의 구조가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겁니다. 차라리 엔진이 안 돼서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고도 안 일어나고 남에게 해도 안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는데 가는 열정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요, 차라리 엔진이 없어서 가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야, 나는 열정도 그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가 깊이 못 알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열정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열정은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힙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때로는 복음이 없는 그 열정으로 교회를 찢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열정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난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알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 갖춰져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사울에 의해 가지고 교회에 핍박이 가해져서 이제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려움 때문에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교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때 사울이라는 이 청년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로마로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도록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모인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라, 증인이 되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들이 안 한 겁니다. 우리끼리 뭉치자 라고 해서 뭉치니까 초대교회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박해 때문에 교인들이 흩어지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져야 될 겁쟁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 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이 정도의 핍박이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벗어난 사마리아와 땅끝에는 이러한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똑같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이만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마음 가운데에 신앙의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박해를 받을 때 박해받는 그 자리에서 그 박해를 감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겁쟁이다,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왜 흩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이 박해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가해졌을 때에 그들이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 지상 사명을 떠올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복음이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그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흩어져야 될 때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에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낸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한 핍박을 가할 때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암적인 사울을 죽여주십시오. 저 사울 이 암덩어리만 없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히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울 좀 하나님 어떻게 좀 처단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그 핍박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그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축복했을 겁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영혼도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그의 그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사울에 대해서 미움과 독설과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교인들이 흩어져서 그 소아시아 교회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무서워서 갔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갔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서는요 어떤 또 어려움과 핍박이 기다릴지 모르는데 거기서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도 깨닫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할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은 무엇에 대한 열정인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인가라고 한다면요, 80마일로 달리는 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그 열정은요, 곧 어딘가에 부딪혀서 나도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되어야지만이 그 열정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열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열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내 이 열정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격려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얻게 하는 그 열정인가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 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도 내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처치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좀 이 어려움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나에게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은 다시금 나의 열정을 점검하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잊고 있는 그 부분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왜 이 상황에서 빨리 내가 헤어날 수 없는가? 왜 내 상황은 회복이 빨리 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불평화가 한탄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떠한 계명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것을 다시금 붙들기를 원하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그것을 기대함으로 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회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